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따르는 후에 앞서가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문으로 들어오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와 필요 있는 사람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세상의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중심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에 들어오시는 목자, 그리고 몰래 들어오는 강도, 이 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비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지기라는 것까지 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른 데로 넘어오는 강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우리는 뭘 말하느냐?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의 문은 뭘 말하느냐? 양의 우리의 문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열어주는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 했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는 영혼의 도적인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10절 말씀을 하겠지만 이 도덕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누구를 말하냐?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도요 강도요 도덕은 이 찾아오는 방법이 정상적인 문으로 오지 않습니다. 미친 도둑이 아닌 이상. 저와 여러분 집에 도둑질하러 오는데 벨 누르고 노크하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도둑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데로 베란다를 타고 오든지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아무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주로 이 절도요 강도가 도적이 오느냐, 언제 방문하느냐,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밤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밤에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 도적은, 강도는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가라지 비유를 말하면서 말하느냐,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뿌리느냐,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그 곡식이 있는 밭에 더 뿌린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흑암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염려의 가라지, 유혹의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는 이 도적이 어떻게 역사했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집어넣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마음을 흔들기 이전에 어디를 공격하느냐?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 속에 불신앙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노크하고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냥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느냐? 이 생각, 이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쳐놓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불신앙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는 생각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고, 정확한 거냐? 정확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은 여기 있고 마음은 여기 있고, 쉽게 우리가 알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라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뭐죠? 불신앙의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 했어요. 사람인지라 분이 나는 일이 있다. 화가 나고, 또 가족 때문에 열받고, 어떤 면에서는 안 쳐다보면 열 안 받을 건데 쳐다보니까 더 열받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생각에 사단이 도둑처럼 그냥 넘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생각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그 마음에 집을 지었다. 아예 마음까지 다 오픈해버려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추측의 생각, 저런 추측의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마음의 문을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열어줘 버리는, 이게 지금 문제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은 치고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문까지 열어주면 안 된다. 지금 불신자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까지 완전히 열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관계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TV 보고 게임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으로 들어오시는 목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양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와 달리 문으로 들어오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할 때 그때 들어오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고 계시느냐?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제가 기원 성경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했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하면 영접 초청할 때 이 중요한 말씀을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놓고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의 문을 못 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요 화가였던 파스칼이 이 중요한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에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 쪽에는 뭐가 없냐? 손잡이가 없어요. 어느 쪽에는 있냐? 안에만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격적으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오죠. 예수님이 계시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 안에만 손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잘못된 전도의 열정으로 강제로 영접을 시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불법이요. 어떤 면에서는 막 영접을 30명씩 시켜가지고 대단하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때립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는데 니는 왜? 다음 주간에 보면 그게 도둑놈이요. 절도요. 내보다 먼저 들어가는 놈.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지켜보자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본다는 그 말 속에는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 지켜 못 보잖아요. 입을 대야 돼. 자꾸 말을 해야 돼. 특히 가족 향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죠?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예수님은 세상의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눈치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미션서 굴러가고, 괜찮은 친구를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놓고 하시는 방법이라.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여자하고는 결혼 안 할 기라고 했는데 결혼했는데 해피하면 예수 믿는 여자하고. 그게 전부 다 뭐죠? 놓고 하시는 방법. 눈치를 못 챘어. 눈치 못 채가 몇 년 동안 생각하냐? 여러분 나이만큼 40년이면 40년 동안 계속해서 세워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임을 인식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의 구주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하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느냐? 목자가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을 열어주시는 문지기입니다. 자, 목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목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누구냐?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목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문을 양이 문을 열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 결국 무슨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 오늘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렀어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양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주신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성령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는 이것이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이 구체적으로 그 영혼을 향해 터치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알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게 되는 이 중요한 비밀이 깨닫게 된다. 전에는 몰랐는데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음성은 뭘 말합니까? 복음 외의 다른 것들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 도망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왜요? 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용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문지기가 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그래서 이 중요한 장면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 주간에 이제 인도네시아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를 가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메시지 듣고 현장하고 이렇게. 그럼 이번 주간에 제일 문지기가 제일 역사를 계속 문 열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제대로 못 느꼈던 문지기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 막 계속 문 여는 작업을 막 우리 안에. 그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뭐라고 결론을 잡았냐? 양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문지기인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이 주장하지 않도록.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도록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사단의 공격을, 그 공격이 계속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하나님 역사.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양의 목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해서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캠프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복음의 경제와 전도와 선교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